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12번째 항목,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배웠듯이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 하는 것이고, 부활해서 입게 되는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몸을 입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만 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가 받는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적어 놓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던 거래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요.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불신자들,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영생을 이해할 때만이 다음 파트가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영생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을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그러지요? 네. 영생을 이미 성경은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얻었다는 건 과거형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현재에도 이 영생은 작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죄와 사단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쁨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앞으로 얻게 될 영생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영혼만 낙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그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신령한 몸, 강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신 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그럼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봤어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돼 있고 5절에 가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새롭게 하다는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카이노스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지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영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제가. 그렇죠?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 어쩌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것을 그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회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창조했던 그때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생들이 열려서 하늘의 궁창이 쏟아지고 땅에서 불과 물이 쏟아져서 망가뜨려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닌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세계를 회복하시고 거기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바로 그 장소를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더니 세 가지가 있었지요. 첫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함께는요, 연합하여 딱 붙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만 가득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먹으며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른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우물에서 길른 물을 먹는 자는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히 먹으며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걸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생명수,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어서 그냥 영혼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몸도 부활하여 이 몸도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 몸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구원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은 몸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물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어서 이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그냥 썩어져 없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전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전인격. 우리가 하나의 모양으로 전인으로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때의 그 전인.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지고 영혼만 영원히 지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다시 연합하여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여러분.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이들,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게 나만 갖고 있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농부와 같으니, 여러분, 밭을 이렇게 매다가 그 안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보물을 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이 보물을, 이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 있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옆에 붙여준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영혼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도 가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 굳어진 마음이 깨트려져야, 그래야 우리의 이 전도하는 소리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이 영생을 받아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전에 부활을 배울 때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한 번씩 언급을 했는데, 그때 영화에 대해서 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까지 제대로 보셔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보시면은 제가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밑에 말씀이 있지요.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놓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실제합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거기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성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성은 질문하겠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미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분명하게 이 성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10절 보니까, 여러분 2절 끝에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거룩한 성이 신부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됐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대접을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분명히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건물로서 보이는 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우리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21장 읽었습니다. 19장에 가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신부가 자신의 준비를 잘했대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라 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이래요.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옷이래요.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여 이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그 삶이 거룩한 옷으로 입혀져서 그 옷이 신부가 단장한 옷으로, 신부의 옷으로 입혀지고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 잔치 자리로 묘사하는 거 우리 복음서에서 보셨죠, 그렇죠? 예, 왕이 잔치를 베풀었더니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보게 되지, 여러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잔치 자리인데 어떤 잔치 자리입니까? 바로 어린 양과 성도들이 부부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그러면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를 생각하는데 여기 부부는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연합. 네, 부부가 둘이 한 몸 되어 살찌느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어린 양과 성도들이 연합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도 좀 유교적인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인 나보고 자꾸 신부라고 하니까 그게 괜히 좀 어색하고 듣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쪽이 대부분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맨날 여러분 휴거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 가르치거든요. 특별히 이런 거 많이 가르친 곳이 기도원들. 기도원 중에서도 제가 절대로 성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원의 그 자매되는 여성 기도원 원장님들, 그런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준비합시다. 그러면 자매들은 거기에 아멘 이런 게 잘 나오는데 남자들은 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성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여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절대 성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성도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21장 12절부터 나와요.
아까는 10절이었습니다. 그 뒤를 바로 넘기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 뭐라고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대요. 동쪽에 3개, 서쪽 3개, 남북쪽에 각각 3개씩 있는데 그 문들마다 이름이 써있는데 뭐가 써있다고요? 구약의 12지파. 12지파는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 성의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다. 그 기초석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 제자의 이름이, 사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이름이 다 둘러가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총 24개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이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이씩 있고 거기에 이름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두 모여든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걸 가르치는 거지요. 인종, 문화, 나라, 국적,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무리, 이게 어린 양의 신부죠. 그렇죠? 이들이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세니까 그게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7장에 나와요.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잘 보십시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거기다가 10을 3번 곱한 거예요. 10을 3번 곱한 게 14만 4천이에요. 10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를 3번 곱하는 것. 그러니까 총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무리가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자리도 있겠지요.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지요. 영생이 한번 주셨다가 뺏어 가십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영생을 계속 주든지 마지막 날에, 아니면 네가 잘하면 주고 안 하면 빼앗아갈까, 이런 말 없습니다.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영생을 우리는 일평생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데 21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이 영광의 빛을 낸대요. 근데 보석 같은 빛을 내는데 무슨 보석이에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치 값진 보석들 같은 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 우리가 변화하게 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벽옥이라는 묘석이에요. 여기 벽옥 그랬죠? 벽옥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벽옥? 벽옥은 하얀 빛을 내는, 투명한 빛을 내는 보석이거든요. 근데 이 벽옥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는 이 벽옥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계시록 4장 2절에 제가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그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나오는 빛만 본 거예요. 빛만.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가운데 막 밝은 빛이 있고 막 광채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형상은 안 보이고 딱 그렇게 보였다는 거 하나님이. 그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이 형상에서 나오는 보좌에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그게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아주 맑은 빛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한 빛이. 그리고 홍보석, 붉은 빛도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벽옥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상태고 이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상태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영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벽옥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정리가 됐습니까? 그 말씀이 21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성곽은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십시오. 성곽이 뭐래요? 벽옥으로 쌓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금 같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도 100%의 믿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죄성도 다 제거되어진 완전한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거지요. 맑은 유리 같다. 여러분, 이게 전부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12보석이 나온대요. 제가 다 안 적었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이게 뭐예요? 다양한 빛들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12문은 진주문이니
각 문 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런 묘사 들어봤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 가는 분들이 천국은 모든 길이 금으로 되어 있대, 정금으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금으로 된 길을 막 걸어 다니고 있더라,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묘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길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전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을 묘사하는 거라고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도 100%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네, 바로 이렇게 회복될 것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모습, 성도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 21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성 안에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은 뭐예요?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이 쌓았던 예루살렘 성에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예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며 산다니까는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주 하나님과 하나님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대요. 그리고 22장 그 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간다니까는요. 그분의 임재가 그냥 영원토록 누려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누리게 될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성도의 영광. 끝에 보면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왕처럼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왕처럼 존귀하게 된다. 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분의 영광을 받아서 벽옥 같은 빛이 나고 우리가 왕 같은 존귀와 영광을 입으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통치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원래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했을 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동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멋지지요? 예. 저는 이 언어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낮춰서 그냥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기록만 적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진으로 보는 광경하고 실제 그곳에 가서 보는 광경하고 똑같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여러분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르죠, 여러분? 예. 그래요. 지금 성경은 요만큼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의 한계와 이성의 한계에 적합한 모양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이 성경의 글로는 도저히 우리가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이 영생,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영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네, 계시록 21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부터 나온 구절인지 아세요? 창세기 때부터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나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또 뒤에 가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언약을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언약이 언제 비로소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요.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까? 못 삽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도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100%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과 아까 봤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서 해나 달이 필요 없고 그 비단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고 영원히 함께 거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100% 연합해 사는 때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창세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출애굽기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에도 나오지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성취된다. 네. 그러므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이다. 그때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책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날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 성도는 누구예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을 하나 넣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영생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생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있대요.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이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에 따라서 사항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지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그 나라에서 영생을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본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하다는 그냥 착하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여러분? 빛을 배울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착하다가 뭐라고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제가? 그 본분에 합당한 행동, 맡겨진 자리에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24장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24장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켰대요? 때를 따라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나눠주는 거래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25장에, 지금 24장이죠. 25장에 뭐가 나와요? 등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재림에서 한번 나눴었죠,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등불이에요? 성령이 등불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 1차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등불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거래요. 땅에 묻어두지 않고. 맞죠, 여러분? 그럼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게 뭔데요? 그랬더니 바로 양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주인이 오는 날,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찾아와주고 먹이고 입혀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아까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는 우리에게 붙여준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부터 돌아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늘 우리의 시선이 먼저는 우리 안을 돌아보고, 그리고 확장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밖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고 그게 주님이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실 사항의 근거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청지기로 사는 것,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혼을 돌아보는 일, 이 일을 할 때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둡시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그 열매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